할렐루야. 12월 23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도 깊은 묵상을 통하여 지혜의 삶을 더 깊이 퍼올리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 권사님, 목장직의 순장님들 등 교회 리더십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모든 리더십들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성령, 한 비전, 한 뜻으로 연합하여 섬기는 영역마다 부응하게 하옵소서.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의 묶임을 풀어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 들고 다니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기름 부음을 더해 주옵소서.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며 하나님 각 영역마다 하나님 교회 리더십들을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장로님, 권사님, 목장님, 순장님, 사역팀장님들 모든 리더십들에게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손길들을 경험하며 또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리더십들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성령, 한 비전, 한 뜻으로 연합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또한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의 묶임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센 땅과 같은 그런 구별된 복을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로 원합니다. 다니엘서 친의 담임 목사님을 기름 부음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21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2면에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의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그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임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뒤귀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려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이 시간 긍휼없는 심판을 부르는 무자비함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복된 우리 이 수요일 우리 아침에 오늘도 하루를 말씀과 함께 여러분 시작하는 이 시간이 되었어요. 이 코로나 상황, 또 특별히 이 백신이 개발됐어도 일반인이 다 이걸 접종하기까지는 뭐 내년 4월이 돼야 된다 이런 말도 있고, 또 백신 자체가 아직 검증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뭐 각종 부작용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의지할 수가 없고, 오로지 우리가 분명히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최종 그 관리자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우리 허락할 때는 인류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는 초청장은 내게로 와라. 내가 길이고 내가 너희에게 해답이고 내가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그들이 애굽에서 만난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서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신들 가운데, 그때 신들이라는 것은 그 세계 최강의 나라 애굽이 믿었던 각종 귀신들을 가리키는 거죠. 나일강의 신 아피스나 개구리 신 헥터나 뭐 메뚜기 신이나 뭐 흑암의 신이나 태양신 라나, 그들이 숭배하는 것은 농경적으로 그들을 부강하게 해줬던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들을 정말 애니미즘적으로 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그들 앞에 깨뜨리고 파괴시킴으로써 참 가장 힘센 분이 누구냐 할 때 나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에 너희가 내가 누구인 줄 알리라 하는 것으로 보여줬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홍해를 건넌, 기적 같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를 드러낸 것은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시니라.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 단물로 바꾸시면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걸 보여줬다 이 말이죠. 인간은 치유돼야 합니다. 인간은 회복돼야 됩니다.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다 치유되어 가는 과정이 전인적인 구원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팬데믹 이 상황, 소위 말하는 우한, 폐렴, 코비드19 하나님이 치료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더 신뢰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여행도 그치고 우리가 개별적인 모임도 그치고 연말연시에 Look at me, 나를 보아라, 여호와를 보아라 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을 우리가 제대로 받았으면 이제 그 초대에 응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온 가족끼리, 그동안 소원했던 가족들, 또 가까이 부딪혀 보니까 갈등도 생기고 약점도 보이지만 이걸 다 용회하여 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이 가정교회 회복이고 정말 진정한 하나님 나라 회복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에스겔 21장 24절에서 32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초대. 자, 우리는 베드로 전서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 읽은 바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먼저 주고 기대를 먼저 한 내 백성이 우상을 숭배할 때 먼저 내 집, 내 백성, 내 자녀를 하나님은 종아리를 회초리를 드시고 종아리를 치시면서 이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관계가 없어요. 여기 바벨론이나 암몬이나 하나님은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왜? 다 멸망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비유로 할 때 개와 돼지에 비유하기도 해요. 특별히 돼지들은 목적이 운동량을 줄이고 근육을 좀 줄이고 자꾸 고정된 장소에서 많이 먹어서 살이 포동포동 찌게 한 다음에 도살하는 것이 돼지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돼지와 같이 그 돼지를 같이 데리고 살려오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뭐와 같느냐? 졸지의 돼지처럼 졸지에 목이 댕강하듯 그건 망하게 된다. 그래서 내버려 두는 거, 방기하는 거, 하나님이 그냥 두는 것만큼 무서운 심판이 없어요.
내 소욕대로, 내 소견대로, 내 욕심대로, 내 경험대로 막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요? 하나님의 채찍이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차단막이 안 보여요? 그런 분들은 버리운 자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곁길로 가거나 불법을 행하나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찍질을 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채찍의 도구, 여기 본문에는 칼로 표현했습니다. 이 칼이 항상 칼집에 여호와의 손에 들려 있다 이 말입니다. 칼집에 있을 때는 아직은 심판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왼손에 칼집에 칼이 있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칼, 이게 대적을 향할 때는 대적을 진멸하지만 내 백성을 향할 때는 내 백성을 무너뜨리고 진멸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내 백성에 대한 것은 허물과 죄를 이제 징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본문에 칼이라고 표현했을 때 마치 할례를 행하듯, 요단강 건너가서 제일 먼저 행한 게 할례는 칼로 행합니다. 할례를 행할 때 허물을 잘라내는 거예요. 애굽의 흔적을 잘라내는 거예요. 죄악의 허물을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하기를 원하신다. 자, 오늘 여기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1차, 2차 포로를 통해서, 자, 제가 이 바벨론 포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몽둥이였음을 알라는 거예요. 근데 1차로, 2차로 할 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자들이 회개하여 본래의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나타난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할 때 우리는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열국의 제사장, 이웃의 제사장, 심지어 이방인의 제사장. 우리는 중보하는 자고 하나님 만나는 자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 이렇게 나누어주는 허브와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이 허브가 막혔다, 그럼 여러분 그 도시 전체가 막히는 거예요. 오늘 하수도관이 막히면 우리 집안 전체가 물이 역류에 들어오는 거지. 제가 예전에 5층에 살 때 한 40년 넘은 건물에서 살다 보니까 하수도가 막혀서 4층까지 물이 막 올라와서 온 집안에 물바다가 된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4층인데 이 1층으로 아래로 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수도가 막히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4층에 내리는 베란다 물이 하수도 구멍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막혀버리니까 그대로 넘쳐서 그냥 말로 마루를 타고 막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희망의 통로요, 소망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요, 그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미 암담하고 어둡고 흑암 같은 땅에 내가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하는 게, 그 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통하여 들려지게 하겠다, 말씀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너를 통하여 증거되게 하겠다, 이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이 땅의 피조물과 생물이 태양을 떠나면 다 말라 죽게 돼 있어요. 태양과 광합성을 하면서, 심지어 우리도 비타민 D는 태양을 만날 때만 형성이 되지 어떤 과일로도 형성이 안 됩니다. 인간은 뭐 특별히 태양 없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생명은 자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의존적 존재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주바라기 하는 태도를 결코 여러분 게을리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3차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럼 여기서 칼은 뭐냐? 칼은 하나님이 쓰시는 심판의 도구예요. 도구는 지금 누구였느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1차, 2차, 3차. 자,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것은, 자, 바벨론도 사명 끝나면 또 진멸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보다 더 사랑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징계하는 것은 결코 또 아니에요. 바벨론은 이 아수르의 페르시아의 고레스에서 멸망되지 않습니까? 고레스는 나의 목자다라고 말할 때는 훨씬 더 하나님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고레스는 바벨론에서 너희 포로를 해방시켜주고 본국으로 귀환케 하는 본국 포고령이 귀한 영, 이걸 내리잖아요. 참 기적 같은 겁니다. 어떤 독재자가 한 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그 나라 사람들을 귀환시키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여기 느부갓네살은 나의 종이에요. 그냥 원래 느부갓네살이 좀 약간 탐욕스럽고 바벨론의 제국을 건설한 자로 교만하기도 한 면이 있었잖아요. 그를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쓰시냐? 우리를 향한 칼로 쓴다. 주변의 중공 아주 악합니다. 자, 우한 지역의 교회를 엄청 십자가를 태우고 교회를 파괴하고, 정말 여러분 백주에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하던 자가 지금 여러분 자칫하면 7개의 어떤 부족으로 나눌 위기에 있고, 중공은 지금 국가 부도 위기에 있고, 중국에서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분, 중국이 뭐 나스닥에 상장했다고 해서 그 기업이 투명했느냐? 절대 투명하지 않고 회계 보고 절대 못하게 하고 이런 나라가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전부 거의 허위로, 분식 회계로, 가짜로 한 것이 다 드러나게 되니까 중국 경제도 세계에서 2위라 하는데도 실제로 보면 한 반토막 이러지 않을까 할 만큼 모든 게 다 허위고 가짜고 위조고 이런 걸로 판치는 나라. 그게 왜 하나님이 없는데, 법도가 없는데 그게 되겠어요? 중국의 스스로 학자들이 한국을 본받자 할 때 한국의 양심의 뿌리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공공기관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정치인들에게서 나옵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서 그 양심의 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국가의 그 나라를 이어지는 정신사의 DNA가 뭐냐? 샤머니즘이냐, 애니미즘이냐, 아니면 제국주의냐, 국가주의냐에 따라서 무슨 악을 행해도 합리화시키는데 성경이냐 할 때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세상 열방 가운데도 그처럼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공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느냐?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우한폐렴으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는데 우한폐렴을 발진시킨 이 시진핑이는 왜 아직도 걸리지도 않고 살아있느냐? 아마 감정적인 표현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게 느부갓네살처럼 쓸 도구로 쓰고 난 다음에 태워버립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김정은이 좀 국가가 북경이 붕괴돼 있고 북중 간에 대포도 설치하고 지금 폭풍 근단하고 보위성하고 총격전도 빈번히 일어나고 내부적으로는 거의 계속 처형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고위 간부들도 요즘 듣는 바에 의하면 30만 불 모으는 게 목표랍니다. 이거 모아서 튀겠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핵심 간부라도 순식간에 갑자기 처형되고 정치부성이 끌려가니까 이게 지금 제정신은 아니에요. 지금 거의 이게 지금 크레이지한 상태라서 어쨌든 간에 권력을 위해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하는데 왜 근데 멀쩡하게 두고 있느냐? 아직도 사망설은 몇 번 있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막대기다, 칼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교회가 있는 이 땅, 오늘 예수를 믿는 이 땅,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좌고우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번에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5인 금지에 우리 교회가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평소대로 하시면 돼요. 와서 예배하시고 이번 기회도 주님이 오신 날을 기뻐하시고 좀 송구한 편이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꺼이 하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는 몸으로, 삶으로, 물질로 우리는 선포를 할 이유가 마땅히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 24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자, 3차 이제 곧 침범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때 바벨론이 1, 2차를 이제 잡아가면서 그 나라를 조공 국가로 만들 때 시드기야 왕을 일종의 바벨론의 괴뢰 정권으로 세웠죠. 근데 시드기야 왕은 이제 바벨론 눈치를 보면서 하지만은 하나님이 내버려 둔 것은 바벨론의 괴뢰 정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여호와의 마지막 긍휼을 기억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워놓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을 너희가 옷을 찢듯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한 명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을 때 이성 중에 의인이 주여 50명이라도 있으면 멸망을 멈추시겠나이까? 그렇다. 30명, 20명, 주여 10명이라도, 그래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성을 진멸하지 않겠노라. 인간의 양심으로 10명까지 하고 아브라함이 스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끝내버렸지, 주여 5명이라도, 주여 저밖에 없나이다 하면 너로 인하여 네가 회복하고 온전히 돌아와서 중보하면 내가 다시 이 땅에 기회를 주겠다 하셨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를 남겨둡니다. 남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절대 다수는 진멸하고 소수만 남긴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을 남긴다는 거예요. 허물이나 죄성 있는 모든 것은 할례를 행하는 게 여호와의 칼이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너희가 아무리 죄를 감추고 있어도 회개하지 않는데 내가 너를 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25절에 너는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니라.
자, 이제 마지막 3차의 진멸이 있음을 예고하는데 5년 후면 이제 쳐들어올 겁니다. 근데 26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그러니 이때 거짓 선자가 나와서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이제 하나님 심판도 끝났으니까 이제 평안이 올 것이다. 아니, 내가 돌아오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할 때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 전까지는 우리 연단이 끊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때 80% 회개하고 20% 남겨둔다고 해서 회개가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토설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보혈로 용서하시옵소서. 이 땅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우리가 나의 죄와 이 땅의 죄를 함께 용서를 구하는 중보가 우리가 할 사명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이거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눈 뽑히고 철사줄로 정말 양손이 묶인 바 되어서 질질 끌려가는 비참한 상황이 오게 됐죠. 근데 이거 할 때 암몬 족속이 주변에 등장합니다. 자, 암몬은 암몬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족속 아니에요? 근데 여기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암몬에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칼에 뽑힌다는 말은 내가 너에게도 심판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29절에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자의 악인의 목 뒤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자, 지금 이 암몬 족속은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했을까? 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저것들 멸망당하고 죽는구나 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들에 대하여 능욕을 했던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악인들은 그냥 사랑해서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불못이 여러분 상상을 넘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겁니다. 네? 뭐 죄송하지만은 우리가 다 이 땅을 떠나서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우리 9장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로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대비하는 영적 지혜, 영적 통찰력, 영적 예비력,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이 지혜지. 그럴 때 오늘 이 암몬이나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멸망을 보고 기뻐했다. 하나님 짜증나시는 거예요. 매우 하나님은 내 자녀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지 멸망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백성은 하나님이 그러므로 너는 그 칼을 칼집에 꽂을지어다. 네가 스스로 감히 대적하여 칼을 뽑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음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완전히 주저앉히고 소멸하리다. 어떻게? 31절에 불로 소멸한다. 그래서 32절에 내가 불의 석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사실 여러분,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드기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멸망당하면서부터 다윗의 세속적 왕권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역설적인 또 하나님의 섭리예요. 오늘 육체적인 왕으로 들어오던 그 다윗의 왕국이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 이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재건된 그런 왕적 계보, 이게 바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오실 계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세속적으로 왕족은 끊어졌지만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영적인 계승자가 등장하시면서 세상의 평화의 왕이요 진정한 회복의 왕으로 오신다. 이것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이 오실 메시아를 아주 강하게 부르게 되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됩니다 하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또 반전의 구원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이요 놀라움이요. 우리는 다 여러분 팬데믹 상황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하심 신뢰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도 신뢰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다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왕 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소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자비와 긍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나이다.
오늘 하나님 1차 2차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소는 그 주인의 알고 말은 그 주인의 구유의 주인을 알건만은 하나님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 인생의 주인 창조자를 모르느냐. 너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했건만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인생은 변할 줄 알고 내가 영원한 도성과 영원한 기반을 쌓을 줄 착각을 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경시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가벼이 여기며 하나님께 복종과 하나님께 참 나아가는 것들을 하나님 더디게 했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께로 오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를 영원토록 하나님 경배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인도자요 나의 생명의 기반이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환난 날에 나의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오늘 고난의 13년 인생의 하나님 오늘 왕위의 13년 20여 년의 인생의 연단을 통하여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이며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했던 다윗처럼 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리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리라 이 열정을 가지고 뜨거웠던 다윗 그러나 나는 너의 집을 세우리라 나는 너의 위를 세우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손에 붙잡을 때 주님의 손이 편히 들 때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십니다. 여호와 앞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의 우리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허물과 아는 죄 모르는 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을 경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돈을 숭배했던 것들을 주의 용서하시고 하나님 물질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칼이요 칼이 칼집에 머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돌아와 오늘 수문학 광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왜 벗어났는고 왜 떠났는고 왜 어겼는고 통회하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아멘하며 돌아오는 살아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분주합니다. 마음이 하나님 너무 하나님 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저것 마음이 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해가 져도 태양은 떠 있습니다. 해가 어느 하늘이 컴컴해도 태양은 떠 있습니다. 태양처럼 움직이지 않고 우리 지구와 수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명왕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서 여전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오늘 팬데믹 상황이 이제는 주 안에서 끝나게 하시고 함께 모여 다윗의 장막 24시간 예배를 전국적으로 드리는 축제의 예배가 이 땅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역자와 우리 월드와이드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어 주옵소서. 나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 라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월드와이드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를 믿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온전히 의뢰하고 신뢰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회복의 날이 오게 하옵소서. 찬미의 날이 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하나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우리들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른 우리들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른 우리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오늘도 신사도 새로운 하나님의 제자로 부른 우리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오늘 우리가 예배가 죽고 찬미가 죽고 감사가 죽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두려움 속에 매 있는 우리를 두려움의 사슬을 끊으시옵소서. 하나님 멸망의 사슬을 끊으시옵소서. 이제는 일어나 내 빛을 발하라.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내게 이르렀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임박한 하나님의 부흥과 임박한 역사와 임박한 축복을 기억하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역사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긍휼의 문을 여시옵소서. 치료의 문을 여시옵소서. 회복의 문을 여시옵소서. 부흥의 문을 여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암몬처럼 조롱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대하여 암몬 백성들처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위기를 즐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 주여 오늘로 내가 너는 칼을 너희 속에 칼집에 넣을지어다 명령하신 주님 오늘 이 땅을 향하여 대적을 향하여 명령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와 이 백성의 죄를 짊어지며 여호와께로 나온다. 주여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